수제자가 뭐야? 생각이 안 나. 그죠? 어떤 쪽이가 그냥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써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랍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예언자들이라는 책이 엄청난 선풍적인 인식이에요. 예언자들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유대교 신학,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그 초기부터 계속 고백해 왔던 하느님이 에집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느님, 이거 에집트에서 고난받던 사람들이 노예들이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노예들을 옹호해왔던 자들이 예언자들이라는 거고, 그 예언자의 반열에 서 있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어렵다. 가지고 이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만은 이런 사회 정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주교나 교황이나 사제는 직무유기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팩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근데 재밌는 게 그거가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 해방되었던 그 경험들, 이것이 이제 그 기억을 형성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느님에 대한 기억인데 그 기억의 핵심을 다시 리마인딩 시키는 그 축제가 이제 저희 말하는 과월절, 파스카절, 6월절, 뭐 이렇게 해방절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매년 그때가 되면 이제 그걸 기념하는 축제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과월절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월절에 기념하는 그 하느님을 선포했던 데 그런 하느님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과월절 직전에 살해당합니다. 역설. 그리고 그 후의 역사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투쟁으로 또 나타나요. 그래서 유럽으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죠.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게 이제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이 홀로코스트 때문에 많이 죽는 바람에 정치신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역사의 참 희한한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일 수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고난받는 데서 다시 그 예수가 고백했던 하느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 그리스도인들. 막 이런 어떤 그런 과정. 근데 그 홀로코스트 경험했던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노예처럼 또 핍박을 해.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는 게 참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 유대의 주류 세력들은 그 해방하시는 하느님,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고백해왔던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하느님을 덮어두거나 모른 척하거나 이런 식인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민족의 하느님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의 적을 갖고 있지만 히브리라는 말 자체는 또 민족 개념이 아니야. 그거 자체가. 그거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없어 원래. 히브리라는 말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일반적인 호칭이야. 개념이에요. 떠도는 사람들. 자기 땅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불황자. 이런 뜻이 그 불황자들의 하느님인 거지 그냥. 민족 개념이야.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막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고난받다가 탈출하는 백성들끼리 모여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냐? 또 그것도 아니야. 탈출한 노예들하고 가나안 지역에 이미 살고 있던 그 하층민들하고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다민족 국가라고 그럴 형상 자체가 공통점은 이제 에집트나 가나안에서 핍박받던 백성이었다라는 거는 공통점이지.
그래서 지금에 와서 팔레스타인과 유다인을 가르는 행위로 자기들의 그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것도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조차도 단일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은 또 한 백성이냐?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사람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제가 하란 이쪽에서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모였던데 이합 집산하면서 그 지역에 모여 살게 됐던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민족 개념이 없었잖아. 근대적 개념이잖아, 민족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리스도교 신앙은 자민족 중심주의나 이런 것들을 개척하는 게 있는 거지. 민족 중심주의, 민족주의로 가면은 자민족과 타민족이 구분돼 버리고 하나는 옹호하고 하나는 배척하는 배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이나 이스라엘 전통에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환대, 호스피탈리티인데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불청객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 불청객의 1순위가 누구냐면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민족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관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스도 신앙. 이스라엘 신앙은 원래는 다르다. 그래서 그런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 매체가 됩니다. 예수가 누구한테 살해당했는가? 유대인들이 죽인 건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도 그 성전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거기 때문에 예수를 기억한다는 것은 지배세 권력에 의해서 죽임당한 예수를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백성들이 아는 게 위험한 거지.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것 자체가 불온한 현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운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운동은 기본적으로 혁명적이다. 어떤 혁명보다 다 그 원천적인 근본적인 혁명에 해당되는. 그래서 그리고 그 혁명의 주체라고 그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자신도 노예와 다를 바 없이 살았던 사람. 지금 이게 또 그동안 한복합니다. 네. 그냥 막 떠오르네. 근데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인데 지금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데 생각나는데 아니 사람이 다 알아가지고 그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면서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목수라는 말이 이제 아람어가 테톤이에요, 테톤. 근데 그 TKTON, 텍톤, 떼돈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게 이제 손으로 몸으로 먹고 사는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뜻이에요.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인데 그거를 예전에는 장인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장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금은 세공을 한다거나 그런 고대 전문직을 통해서 그 지배계급의 어떤 그런 수치스러운 생활을 이바지하면서 그 대가로 부를 누리는 사람. 그래서 그 장인들은 보통 그 당시에 중산층에 준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가 테크톤이면은 살만했던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거기서 테크톤은 세공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손을 부려서 일이라는 것이 손으로 하니까 몸을 부려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그 책에서 어떻게 날품팔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몸 파는 사람들이죠. 하루 그런 사람들을 테크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문으로 적빈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적빈. 그러니까 벌거벗은 가난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나이 30이 되어서는 완전히 그 집으로 나가잖아요. 거리로 가진 것도 없이. 그리고 그런 어떤 예수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예수님이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나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한 짓이 있어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하지.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해봐야 특별 게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약간 가치 중립적인 언어로 쓸 때 예수는 가치 중립적이면서도 진보적인 견해라고 했을 때 예수는 노동자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즘 사회에서 노동자라는 것도 워낙 폭이 넓은 개념이라서 홍주평에게 귀족노조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층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살만한 노동자도 있고 여전히 어려운 바닥 노동자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거의 바닥 노동자에 해당했을 것 같아요. 강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크게 저 교회 권력과 은총에서는 3장하고 4장, 2장인데 2시간 동안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요.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자료도 13페이지만 그래서 많지만 요점을 중심으로 가면은 좀 특히 3장은 좀 빨리 끝내고 4장이 교회 개혁에 대한 문제, 교회 개혁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좀 했어요. 서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 아 그래? 제가 조정할게요. 앉으니까도 일어나기 싫으네. 앉아서 하면 안경을 바꿨으면은 이게 다 보여. 눈이 나쁘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듣는 사람이. 그죠? 쓰면서 해야지. 이걸 안 가져왔구나.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읽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1979년에 나온 푸에블라 문헌에 나오는 글인데요. 푸에블라 문헌은 1979년도에 나왔죠. 그리고 푸에블라 문헌이 해방 신학을 라틴 아메리카의 공식 신학으로 확정을 지은 회의인데 제3차 중남미 주교회의라고 얘기를 해요. 멕시코의 푸에블라라는 말 자체가 민중이라는 뜻이죠. 피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전에 1968년도에 제2차 중남미 주교회가 열리는데 그게 이제 메데인 주교회죠. 콜롬비아의 메데인에서 열린 주교회인데, 그러니까 메데인에서부터 시작해서 푸에블라까지 요 기간에 발전된 게 중남미 기초공동체, 기초교회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소공동체랑 약간 비슷한 건데, 이 기초교회 공동체가 발전되고 이들의 경험을 갖고 신학화하는 작업을 해서 나온 게 해방신학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대적으로 발전하는데 주로 남미 쪽에서 많이 발전을 해요. 해방신학의 못자리, 가장 중심적으로 해방신학이 많이 발전된 게 브라질인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기서 경험했던 것들을 총화해내는 작업을 한 게 79년도에 푸에블라 주교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푸에블라 주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하나의 외침이 들려온다. 그 외침은 하늘을 꿰뚫고 점점 더 커지면서 모든 시대에 강한 경고를 전합니다. 그것은 정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고난받는 사람들의 외침이다. 이 외침이 점점 커지고 강렬해져
때때로 많은 위협을 받는다. 현재의 상태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푸에블라 문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방신학의 기조를 다 담고 있다라고 수가 있어요. 해방신학이 사실상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구테레스가 쓴 해방신학이나 이런 책들을 보거나 보프시문 책을 보면은 거기에서 계속 인용되는 게 이런 메데인 주교의 문헌이라든가 푸에블라 주교의 문헌이라든가 아니면은 교황님들의 사회 측들을 계속 인용해요. 그래서 다르지 않다. 그래서 1891년에 처음 발표된 게 레오 13세 교황이 발표한 노동헌장이죠. 새로운 사태, 레름 로바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효시로 해서 사회교리 문헌이 계속 발표가 돼요. 교황님들에 의해서. 근데 이 모든 것이 메데인 문헌과 푸에블라 문헌에 적용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성된 그걸 신학화한 작업이 이제 해방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우리 시대의 우상은 경제 독재다, 경제적인 독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다 이런 비난을 특히 뭐 뉴욕의 얼가 금융가의 그런 지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교황님이 얘기했던 거는 내가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교황님들이 그동안 언급해왔던 사회교리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입금이라든가 뭐 이런 해칙이나 교황 권고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사회교리에 입각하고 있고 사회교리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해방신학과 차별성을 두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다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카톨릭 교회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선포할 때 선언하거나 주장할 때 교황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반박을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느 성인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반박을 못해요. 거기다 반박하면 그 교황의 발언과 또 그 성인의 권위를 훼손하는 게 되기 때문에 반박을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사회운동 교환을 할 때도 항상 어떤 걸 할 때 그런 사회끼리 문헌 중에 일부분을 딱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야만 뒷말을 좀 적게 듣는 거죠.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서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이 사회 정의와 관련해서 사회 정의나 인권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칙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회칙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것은 뭘까요? 그동안 나온 사회칙 중에 가장 권위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뭐가 될까요? 공의의 문헌이에요. 왜냐하면 사회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기는 교황님들이 이렇게 쭉 발표하고 있지만 바티칸 공의의 문헌은 온 세계의 주교가 다 모여서 합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더 있죠. 거기서 나온 삼옥헌장이죠. 이와 관련된 그래서 삼옥헌장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그래서 이 삼옥헌장에서는 그 1장 1항에 나오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떤 아픔과 고통, 기쁨과 희망은 곧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이고 기쁨과 희망이다. 그리고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에 들려오는 아픔에 대해서 교회가 주목할 것을 요청하는 거죠. 사무관장이. 그런데 이걸 형식적으로 이러한 얘기들을 다룬 것이 1971년도에 나온 세계 정의에 관하여 라는 주교 대의원 회의 문헌이에요. 세계 정의에 관하여, 세계 정의라고 이제 줄여서 쓰는데 이게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뭐냐면은 주교들끼리 모여가지고 몇 년 하고씩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논의한 결과를 교황님께 드려요. 그럼 교황님이 거기에 기초해서 패칙을 써요. 그러니까 주교들의 의견을 받아서 교황님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으로 나오는 것들이 패칙이에요.
근데 그중 하나는 이제 세계 정의에 관하여라는 책인데 여기서 이제 그 사회 정의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 갖는 것은 복음 선포에서 빠질 수 없는 구성 요소다. 이렇게 구성 요소. 그러니까 복음 선포에서 핵심이 사회 정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빠져서는 안 되는 구성 요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은 신앙이 자칫 정치적인 것과 혼동될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 선포의 핵은 뭐예요?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그 하느님의 자비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으로써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그게 이제 하느님께 영광이 된다. 라는 게 이제 기본 교리, 기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가치 중에 가장 큰 거는 사랑 혹은 하느님의 자비 뭐 이런 걸 텐데 이것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신실성 그게 정말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중요한 계명이죠. 이웃 사랑 안에 정의라고 하는 사회 정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 정의라는 것은 어떤 복음 선포 내용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것이 복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구성 요소 중에 필수적 요소다. 다만 충분 요소는 아니에요. 정의가 필수적이지만 이게 충분해지려면 뭐가 되냐면 정의로운 사랑이 충분 요건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아니 온전한 사랑임을 보증받으려면 그 사랑 안에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그 세계 정의라는 그 신호등 문헌에도 계속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교나 사제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인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 사명을 자기의 과업으로 갖고 있는데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해태라고 그러나 대충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 정의 혹은 인권에 대한 관점을 교회가 복음의 구성 요소다 라고 그리고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렇기도 하고 이것은 해방신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성서에서 해방신학이 포착한 가장 중요한 하느님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라는 역사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칼라너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기 계시 과정이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자기 전달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돼요. 더 잘 알게 되고 더 깊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당신을 더 많이 드러내시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게 사실은 지금의 역사는 지금의 현실이죠.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이 세상 밖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디서 당신을 드러내시냐면, 하느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세상이라는 거죠.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건데, 하느님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건 이제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가장 처음 선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로 하여금 에집트에서 고난받는 노예들을,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하라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게 하느님이 내린, 또 다른 말로 하면 모세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 백성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노예 구출이라는 거예요. 노예들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자기 가슴 안에 새기고 그 명령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드러낼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딱 보니까 하느님께서 노예들을 구출하라. 노예들의 하느님인데 중남미의 상황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대륙에 그 두루 퍼져 있는 그 가난, 그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노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 구출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고, 하느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혹은 교회는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 동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거예요. 내 삶 안에서 몸으로 이러한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거는 해방신학자들의 생각이고, 억압받는 노예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지배 세력이 있겠죠. 중남미 상황에서는 이 지배 세력이 가장 큰 게 이제 군부 정권이죠. 군사 정권이었고 70년대 군사 정권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미제국주의라고 썼어요. 지금도 거의 제국주의에 가깝죠.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쓰면 빨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미제죠, 미제. 쉽게 얘기하면 미제잖아요, 미제. 네. 미제의 부역자들이 이제 군사 정권이었던 거죠. 이거는 70년대 한국도 똑같아요. 이때 나온 게 종속 이론. 근데 이 지배 세력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런 얘기들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유의 하느님을 뭐랄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적대적 관계가 돼서 군사 정권 안에서 어떨 때는 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불온한 사상을 전파하는 매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PCC라는 게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PCC. 그리스도교 기초공동체,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읽는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후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리아 참가가 마니피카스 내용입니다. 마니피카스는 여러분들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그거를 읽고 자기의 상황에 비추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혁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이미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내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고픈 자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혁명. 그래서 혁명적인 자를 갖게 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 세력에 의해서 하느님의 관련해서 고민은 뭐냐면 주로 이 사람들은 이 군부 정권의 어떤 장군들도 아주 독실한 카톨릭이죠. 그래서 뭐 영세식이나 이런 자기 자식들이 쓰는 추경이 와서 영세에 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의 관심은 하느님 계속 이거예요. 유실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유실론이란 말은 정치신학에서 정면으로 이거는 폐기시킨 말이에요.
뭐냐면 신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신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신학은 중세 때 그 신학자들이 주로 따졌던 거고 그런 거죠. 신이 있냐 없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유실론자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무실론자야. 근데 신이 있냐 없냐는 믿음의 문제인데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신이에요. 우리를 누구나 다 보살피시고 보답거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뭔가 하지만 특히 부자들에게 축복을 듬뿍 안겨주시는 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교회 형태를 얘기했죠. 그 교회 형태 중에서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그 교회 혹은 교계 제도가 자기를 완전한 사회라고, 독립적으로 완전한 사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랑 결탁을 하냐면 그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요. 이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교회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정권과 결탁해서 정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원하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고 그들이 굶지 않도록 우리 부자들이 돈을 걷어서 도와줘야 되는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면 유실론적 관점에서는 이 정도 자선적 기능에 대한 긍정 정도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방신학처럼 하느님께서 노예들의 하느님이다. 그리고 마니피카스 읽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시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어 나가야 될 주체가 돼버려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신앙이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페드로 카살달리가 주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너가 법을 말할 때 나는 하느님을 말하겠다. 네가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말할 때 나는 하느님을 말하겠다. 네가 그런데 하느님을 말하면 나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말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지배세력이 얘기하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 사랑, 이러한 개념은 사실은 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 보존하는 선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 안에서 그 법 집행을 하고 그러면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사회규리에 따르면 사회규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 즉 전쟁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상태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3권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정의가 실현된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없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배 세력들의 폭력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숨죽여 살고 그래서 소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만 시혜를 베푸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정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느님은 아까 말한 노예들을 해방하시는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하느님은 일종의 우상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삶을 지지하고 옹호해 주시는 분. 이 우상의 원천은 어디냐면 다윗 왕가를 축복하는,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하느님으로 섬겨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요 왕정 이스라엘에서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파 공동체여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각 지파들이 그 11지파, 4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가 고르게 땅을 나눠 갖고 경작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4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야훼 신앙을 보존해오고 지켜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선 일종의 그 평상공급제였고 그들의 이상은 희년 사상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동족이 동족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되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 대한 희년이 상징한 이것이 예수 시대에 오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전하고 맞물려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왕정이 시작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왕을 세워달라고 구약에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얘기를 하죠. 항반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한테 뭐 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들이 너희 자식들을 전쟁터로 내보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거절하는데 하도 애걸복걸하니까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왕정을 세운 거야. 그리고 이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솔로몬이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짓죠. 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 안에 결약의 궤를 안치시키죠. 그렇게 하고 이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산이 성전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다윗 가문의 소유인 땅이에요. 그러므로 하느님은 누구의 수호자가 되면 다윗 가문을 수호하는 하느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아니라 사실상 다윗의 하느님이 된 거예요. 다윗의 하느님이. 그래서 다윗 가문의 번영과 영원한 왕자를 지켜주시는 분. 그죠? 축복을 주시는 분, 왕가에. 이런 건데, 이 사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지배자들이 우리를 지금 내가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듬뿍 받아서 그런 거다. 다윗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느님은 적어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하느님이라고 볼 수 있죠. 제국을 옹호하시는 분.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하느님을 얘기하면 나는 원래 너희들이 취해야 될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얘기하겠다라고 이제 카살달리가 주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이 아까 말한 지배 계층도 불편하고 또 아래 계층 사람들 하층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산상수훈 내지는 뭐 행복선언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 나라를 소유하리, 차지하리. 그죠? 이 하느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은 부자들인데 이 나라가 장차 올 그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이 될 거라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을 잘 쓰는 거야. 마르크복음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마음이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왜 같으냐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주권을 내가 갖지 않고 하느님께 양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네? 내가 하고 싶은 욕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자기의 주권을 넘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그분이 알아서 끌고 가시는 거야. 겸손함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하느님께 대해서 개방되는 거.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하느님께 자기를 개방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하느님께 개방한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하느님께 개방을 한다?
되게 어렵잖아요 말인데 그런 말을 써요. 이게 철학적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그거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니셔티브를 넘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 하느님께 주도권을 넘겼어. 근데 그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야? 노예들의 하느님인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다 보면 본인도 역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가난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겪어야 돼. 그러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아쉬울 게 없어요. 왜냐면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선택에서. 더 잃어버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만 사는 사람들을 우리에서는 주변에서 보고 있지만 이 중남미 상황이라든가 옛날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기댈 게 하느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안 하죠. 아, 마음만 가난하면 돼. 즉 물적으로 포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느님에 대해서 겸손하고 늘 하느님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것도 자꾸 따져 들어가면 다시 일을 가거든요. 근데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아요. 그잖아요. 기도만 한다? 누구한테? 하느님한테. 그럼 하느님한테 이쁨 받고 싶겠지? 하느님 어떤 분이신데? 노예들이 하느님이야. 그럼 하느님한테 이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버려야 돼. 그러니까 계속 원천회귀가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끝까지 그 생각을 끝까지 가져가면 피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가져. 한 단계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아, 마음만 가난하면 되는군.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다면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해방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은 그 시대에는 어떻게 들냐면 지금 억압받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쫄쫄 굶고 있는 것, 지금 오는 사람들 다 여기 포함돼요. 이 가난이라는 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개념,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주류에 포함되지 못하고 비주류로 밀려나서 주변에 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성적 지향 때문에 혹은 뭐 인종 때문에 아니면 민족이 달라서 아니면 뭐 읍시 살아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프란시스 교황님이 늘 쓰는 말 중에서 이제 차별과 배제라고 표현을 써요. 그 회칙이나 교황 권고를 보면 차별과 배제를 계속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쓰시는데 그 차별과 배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에 저항하시는 분이고 불의를 없애시는 분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세요.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그게 이제 강생 사건이에요. 이 강생 사건에 대한 거는 뭐 설명하자면 내가 여러 강의를 통해서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아시죠. 왜 강생 사건이 그런 의미를 갖는지.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기서 하느님은 신이죠. 그건 사람이고 신은 귀족. 귀족, 그냥 왕 이런 걸 뜻해요. 왕이 뭐가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느님이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하느님이 강생을 하시는데 사람으로 어떤 조건 속으로 강생을 하시냐면 부자들의 궁성을 위해서 태어날 수도 있겠죠. 왕자로 세상을 바꾸려면 힘 있는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았다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난 거처가 어디예요? 복음사가들은 마국간이라고 얘기해요. 마국간은 누가 머무는 곳이에요? 짐승이 머무는 곳이에요. 짐승처럼 태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예들이죠. 그죠? 그러므로 요거 몇 가지만 봐도 하느님은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주 추상적인 의미의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 고통받고 배제와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제와 차별 한가운데로 진입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만 당신은 당신의 역사를 구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고 나면은 이러한 예수를 강생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투신하고 그들과 동반해야 되는 거죠. 연대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될 수가 없고 교회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로 이끌지 않은 주교가 있다면 그 주교는 직무를 유기했거나 혹은 원천적으로 그리스도인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빨간 모자만 썼지 사실은 그리스도인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늘 고백하지만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은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방신학에서 두 가지를 유의를 하라고 해요. 종교적 한원주의, 그 다음에 정치적 한원주의. 이 두 가지를 다 대처를 해요. 종교적 한원주의는 뭐냐면 종교의 영역과 이 세상의 영역을 구분을 하고 교회의 영역을 제의실까지만, 아니 교회부터까지만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문제는 교회랑 상관이 없다 라고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환영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을 바꾸는 과정 자체가 기도 행위다. 이를테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적 구원, 영적 성장, 회개에 의한 영적 성장, 영적 구원, 이런 내적인 혁명의 부분, 내적인 변화, 내적인 쇄신의 부분, 이 부분만을 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신앙이긴 하나 이 세상을 바꾸는 것, 그 변혁운동 자체가 신앙의 전부이냐,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다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모하는데 손이 잘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잘 못하거든요. 이거 전 대학생 때도 잘 못했어요. 이걸 잘 못했는데, 그리고 특히 이거 할 때 꼭 뒤에 붙이는 말이 투쟁 그렇게 끝내거든요. 데모할 때. 나는 그걸 발음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손만 올렸어. 그때 귀질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너 왜 투쟁이라고 발음하지 않아? 예수님은 투쟁적인 분이었는데,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분은 그러다 개처럼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박하는 경우에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쇄신의 부분과 정치적 쇄신이 같이 이렇게 스탑한다, 서로 스며들어야 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정의를 매개하지 않는 사랑은 무의미한 거죠. 그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는 정의는 혁명 이후의 사회가 혁명 이전의 사회와 버전만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정의로운 사랑 아니면 사랑 어린 정의 이것이 양쪽이 이제 통합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 변화 너머의 차원, 즉 초월적 차원에 대한 것들을 보는 사람이 이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인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면 영구적 혁명이다. 끝나지 않는 혁명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완전한 사회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회냐면 어떤 사회가 오든지 끝없이 예언자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사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비전 속에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 온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네. 거기다 그 문재인 정부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걸 복음적 긴장 속에서 계속 바라. 그러니까 복음과 하느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그 느껴지는 그 복음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고무줄이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일로 가면 이제 영적인 세계만 추구하는 거거든요. 일로 고무줄이 땡겨서 날아가면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금 뭐 거의 다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 오늘 주제가 인권이라든가 사회정의랑 관련된 건데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정치 목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어서 인간은 정치 동물이다. 정치와 인간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정치적인 것과 이렇게 분리해서 사고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역시 이 세상 안에 현존하는 거죠. 때문에 정치로부터 교회조차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느님의 질서를 이 땅에 심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치는 타인에게 봉사하면서 그리스도교적 임무를 삶으로 수행하는 유일하지는 않지만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프란시스 교황님이 얘기했던 것과 이제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선의 최고 형태다. 라는 말이죠. 왜 정치를 자선의 최고 형태라고 하냐면 자선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잘 도와주는 것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도록 구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하는 거예요? 정치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최선의 그 형식은 정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을 사회계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는 공동선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건설하는 거죠. 공동선을 위한 새로운 사회 질서를 건설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복음이라는 게 투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어디 있냐? 안 보이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세상을 비성역화하면서
또한 세상을 성역화하는 것이다. 세상을 비성역화하면서 세상을 성역. 이게 뭐 다른 말을 그냥 붙여서 써놨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을 비성역화한다는 건 뭐냐면 그 정치 권력이죠. 권력이나 엘리트. 이 사람들의 이 권력을 절대시하지 않는다는 의미. 즉 이러한 권력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절대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예? 이것은 어떤 그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구조는 바뀔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그 이 세상의 권력을 어떤 거룩함과 연결시켜서 성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를 그 왕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국민들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 왕직이나 그 권력을 절대시하게 되면 민중이 그것을 바꿀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세상을 그렇게 비성역함으로써 세상을 오히려 성역화시키는 거예요. 즉 이런 절대 권력의 어떤 그을 성화시키는 것을 중단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그 세상의 권력을 비성역화하면서 동시에 많은 이들이 일구어 가야 할 세상을 성역화시킨다.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다른 식으로 이 권력을 축복하지 않고 이 권력으로부터 축복을 거두어서 이 권력이 사라진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세상을 오히려 이 축복을 여기서 걷어서 여기서 갖다 주는 거죠. 이건 마니피카스의 내용이에요. 이걸 또 이런 언어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정치는 넓은 의미의 정치가 있고 또 좁은 의미의 정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는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모든 인간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문제랑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하게 발언해야 된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 백성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정치적인 구조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치적인 세계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성화함으로써 당신 백성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행위는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돌보는 한 형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좁은 의회 정치는 정당 정치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교회 일반 혹은 뭐 사제나 성직자들의 몫이라고 해서 평신도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이 영역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그 교계죠. 성직자들이라든가 수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 지지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식별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적 식별이라고 할 때 복음적 식별을 하려면은 사실은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이해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건 우리는 교도권 행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교도권 행사가 교회 안의 사안에 대해서만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도권이라는 게 사제는 자고로 이렇게 살아야 돼. 평신도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얘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교부장이 있다면 그것은 교도권 행사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교도권자가 그런 판단 안 내려주고 신자들은 교회에도 있지만 이 세상 속에도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겠지, 기사만 드리면 되겠지 생각하니까 교회 문 밖을 나서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안에서는 고대인으로 살다가 나머지 평일에는 시민으로 산다. 시민. 현대 시민. 서로 영역이 이제 이 고대인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거는 여기서 다음 장에서 얘기해야 될 텐데 아무튼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카톨릭의 위계 질서 자체는 봉건주의적이잖아요. 여기에 꽉 잡혀서 살다가 이제 성당문 밖을 나가면 어떤 민주 질서, 민주적인 이런 것들이 요청되는 거죠. 이것 간의 간극을 교회가 메우지 못한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닙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 세상에서 좁은 의미의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평신도들의 몫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들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고 영적인 자극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세상에 대한 복음적 식견 판단을 해주는 것은 교도권자 혹은 교계 혹은 성직자들의 어떤 그런 책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일에 투신하고 있는 평신도들은 어떻게 되냐? 평신도들은 이 정치 행위를 할 때 꼭 사사건건 다 교계 제도에 어떤 그런 자문을 청하거나 의견을 물어서 할 필요는 없다. 그건 뭐냐면 이 평신도들 자신도 나름대로 신앙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앙 감각.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의 은총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교리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 감각 센수스 피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앙 감각에 입각해서 평신도도 나름대로 복음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낱낱이 세밀한 것까지 주교들의 의견에 어떤 그 기대서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정당을 선택할 때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 있고 선택해야 하는 정당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문헌적으로 주교님께서 무슨 당을 지지하고 무슨 당을 지지하지 말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 상세한 판단은 본인들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 감각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교회에서 내려주는 기본적인 지침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 지침인데 그 지침은 뭐냐면 이건 이제 푸에블라 주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정당이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는가? 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총체적 해방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자체를 얘기해요. 어느 정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의 편에서 발언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강 정치 자체가 그러한 정당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정당을 택해요. 왜? 그것이 한인 나라에 대한 비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교회는 인간의 총체적인 구원 혹은 해방에 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도움이 되는 정당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해방이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정당. 요 반대급점에 있는 것이 이제 소수 지배층을 위한 정당 정책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분들이 일치를 추구한다면 분열을 조장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대급점에 있게 되겠죠. 이러한 다소 느슨한 그러나 어찌 보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정당을 선택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선포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노예와 같이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들을 선호하고 있는 그들의 편에 서 있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그것이 이들의 해방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 그 선거할 때 저는 문재인 1번을 찍었는데 집사람은 5번을 찍었거든요. 근데 서로 논리가 다 있어요. 다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에 따르면 몇 번을 찍어야 되나요? 그렇지. 당연히 5번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네? 무조건 진보정당을 찍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나 여기 현실 판단이라는 게 현실 판단이라는 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 네? 그리스도는 원칙인데 현실 판단을 하면서 그 중앙 과정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제가 이제 1번을 찍은 것은 이 생각을 하면서 1번을 찍은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을 되게 좋아해요. 다른 감정적 차원에서 1번을 찍었으니까 뭐랄까 제 안에 있는 심리적인 결핍과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 자애로운 아버지성 같은 거 있잖아요. 문재인 씨가 신사죠. 점잖죠. 어른 같아. 그리고 균형감이 있고 그리고 비교적 진보적이에요. 합리적이고. 아마 그러한 것에 대한 내적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문재인 씨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근데 심상정 씨도 훌륭한데 그분의 동반자로서 동지적인 어떤 그런 건 느끼는데 리더로서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는 이제 근데 이번 선거가 총선이 아니잖아. 총선은 정당 정책이 중요해요. 정당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은 리더를 뽑는 거다. 근데 나는 리더로서는 문재인 씨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정책과 상관없어. 정책과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죠. 두 사람들 사실 정책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요새. 그동안 얼마나 행복해요. 네? 오늘도 매일매일 행복을 한 가지 선물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근데 5번을 찍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측면, 그러니까 양쪽 측면, 영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다 고려했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두 측면에서.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10분간이 쉬죠.